성령 강림절 여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건강을 더욱 챙겨야 하는 더위와 장마 시기가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 6개월간 훈련된 건강관리가 이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와 비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오늘 주실 은혜를 함께 구합시다. 예배로 나아가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하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되돌아보니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거나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지만 가까이 하지 못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내 뜻과 다르다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 것을 나누기보다는 외면하며 내 것을 더 움켜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공동서신 중에 하나로 예전에는 바울서신이라고 알려졌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이건 바울서신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난 그런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뜻의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요, 독자들에게 보내는 교리문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편지로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히브리서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리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좀 잘 읽히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편지 형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편지이지만 글의 내용 자체는 교리문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수신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로마의 교부 클레멘스가 자기의 글에서 히브리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글이 이제 AD 97년경에 나온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히브리서는 그 전에 쓰여진 글이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교부 클레멘스가 누구냐?
로마 가톨릭이 일대 교황으로 추앙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직제자고 베드로에 의해서 서임 받았다고, 서품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역사적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남긴 글로 추정되는 그 문서에 이 히브리서가 있다는 것을 통해, 로마의 클레멘스잖아요. 로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뜻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랬죠. 그럼 이 글은 히브리 사람들을 겨냥해서 쓴 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만 이 글을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클레멘스는 로마의 사람이었죠. 로마 사람도 읽고,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성경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유대를 기준으로 치면요,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이런 인종이 살고 있는 줄조차 몰랐을 겁니다. 이방인 중에도 상이방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하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에 깔고 이 히브리서 읽기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 전통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도 정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헬라어의 소양이 깊지 못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논증하진 못하겠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오자면 모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유려하고 아름답고 정교한 문체로 기록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말로.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는요, 굉장히 많은 구약들이 인용되는데, 이 구약 인용 실력이라면 구약 성경 전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추해 보건대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한, 그리고 자기의 전통인 유대 문서에도 정통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 쓴 글이다. 이걸 이제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의 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나태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내부의 문제가 교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부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지금 AD 90년 어간에 이 글이 쓰여졌을 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약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열심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죠.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이 확산될 때 핵심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요. 임박한 종말론의 끝판왕은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지금 AD 90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이 고민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건 이거는 많은 자료들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재림이 지연되면 이 사람들에겐 이런 의구심이 들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개죽음이었구나. 다시 안 오는 걸 보니까 그냥 헛되게 죽으셨던 거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와 부활,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 왜 안 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큰 위기에 교회가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 앞에 왜 예수가 안 나타나냐? 이거 사기 아니냐? 지금 이런 위기가 교회 안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요, 거의 비슷한 류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교인들이 지금 똘똘 뭉쳐 있는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현실에서 더 잘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복적 신앙이 우리들 안에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희미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건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알려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붓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굉장히 장황하게, 그리고 인물들도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믿음의 완성자,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믿음을 알려주는 교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히브리서는 좀 찬밥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개혁교회의 아버지 마르틴 루터가요, 히브리서는 정경적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이신득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이게 이제 바울을 통해 세워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데요.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뉘앙스의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 이신득이라는 건 예수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이제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세워놓은 체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서는 그 논리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죽으신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1장에 바로 나오는데요.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AD 90년경이면 박해가 극심할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탄압을 심하게 받고, 그리고 AD 70년 이후에 유대교와도 완전 결별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불쾌해하는 이런 정서가 가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인들한테도 따돌림 당하고 로마 사회에서도 발붙이고 살 수가 없는 이런 이중적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도 너와 같았어 라는 걸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건 정경적 가치가 없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책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총 4개의 신약 성경을 이제 정경 외로 빼서 이제 따로 기록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리고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을 뒤로 따로 빼서 성경의 부록으로 이렇게 편집을 다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다시피
바울의 칭의론, 여기에만 매몰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이게 나타난 게 밀양입니다. 영화 밀양. 살인자가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습니다. 나 이신득의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엄마가 미쳐버리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자기 스스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득의라고 하는 교리에도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보완을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같은 또 다른 서신서로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형이상학적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거 믿어 안 믿어 이 차원이 아니라 성육신에서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여기에 온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해설해주는 이런 히브리서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적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런 맥락에서 꼭 읽어야 하는 성경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아야만 하는 그런 신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제공하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가, 이런 것들에 주목해 보면서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읽고 나누면서 은혜를 풍성히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뜻을 외쳤는데요. 이 선조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귀등으로도 듣지 않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요, 불순종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인류 아담을 보십시오. 이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으로 창조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 아담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전달이 돼서 이심전심이 되는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단절시켜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벌을 보고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 보는데요. 이제 네가 노동하여야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죠? 아담이 모든 동식물들 이름을 붙여주고 친구가 되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땅이 아담의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이 땅이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늘 제공해 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은 더 이상 땅으로부터 먹을거리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땅을 쥐어짜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위로 땅을 파고 거기에 심고 인위적으로 씨앗을 틔우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땅과 인간이 원수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 자연 만물과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딱 아담 이후,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땅하고 원수졌어요. 땅을 쥐어짜갖고 우리는 먹고 살죠. 자연이 제공해주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현대인들이 있습니까? 쌀이 어떻게 싹이 트고, 그러니까 벽시가 어떻게 싹이 트고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탈곡을 해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지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도시인들 가운데 있나요? 최종적인 결과물만 주어지죠. 그 사이에 어떤 희생과 어떤 착취가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무관심이 땅을 병들게 하고 모든 유통 과정이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건 거죠. 우리가 아담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으로. 아담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 총결적인 심판을 맞이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온 동식물들과 땅이 함께 인류와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교만한 인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군림하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지게 해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총체적인 심판을 경험하죠. 이제 인류로는 안 되겠다. 이 인간들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시고 싶었을 텐데 새로운 시도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본보기 삼아서 내가 저들과 진하게 한번 사랑을 해봄으로써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족장 아브라함, 그 다음 족장 이삭, 그 다음 족장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개인 야곱이 아닌 한 민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첫 인류 아담과 맺었던 그 소통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심전심이 되는 관계를 그 민족과 함께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잘못을 저질러서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보여주신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까? 사사기가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사사기 전체는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인 거예요. 미 민족과 내가 진하게 사랑을 맺음으로써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신의 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소통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너희를 통해 다른 세계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이스라엘은 받들지 못하고 실패해버리게 됩니다. 아담도 실패했고요. 모든 인류가 다 실패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이 백성마저도 실패해버린 역사를 우린 성경을 통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도를 하십니다. 이것들이 말을 안 들으니 내 말을 잘 듣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저 민족을 통치하게 하자. 그래서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사울 왕을 세웠는데요. 엉뚱한 짓 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몰래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죠. 그 다음 왕 다윗은 잘했습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못했다고 평가가 돼요. 다윗이 지은 죄악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제 그 다음 왕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왕들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톡 까놓고 얘기해서 한 놈도 하나님 말 듣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불러 세운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 민족을 일깨우고 왕이 잘못하면 좀 이렇게 바른 길로 가라고 외치도록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이 왕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은 추방하거나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귓등으로 듣지 않거나, 이 역사가 구약성경 왕조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깡그리 망했죠. 포로기가 시작되고 묵시문학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두움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묵시문학, 저 다음 미래에 소망을 두고 이 묵시적 예언을 하는 이런 문학 작품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입니다. 여기엔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요, 천사들이 등장해요. 인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존재로 딱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외롭고 슬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어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줄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 나와 있진 않지만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전승에는요,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을 하나님의 경영하는 이 경영을 돕기 위해 창조된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역사가 문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누구의 순종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지내는 분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역사와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짧은 한 줄을 남겼지만 우리는 이 한 줄 속에서 이 실패하고 참담했던, 허무했던 옛 역사의 긴 시간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읽었다시피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이루시기 위해 자기는 피하고 싶었던 그 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마시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첫 인류가, 첫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한 것 같냐? 그게 아니야. 선지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외쳤던 그 하나님의 뜻, 너희 인간들은 그 선지자들을 다 멸시하고 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니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야 라고 서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애가 끓는 마음으로 지금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자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냥 자기 삶에만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 제사장이시며 천사도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 천사들보다 더 위, 아니 뭐 그런 걸 비교하냐,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이 선포가 갖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리저리 살피고 의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때마다 이제 대개는 이단 교회들이었는데요. 재림을 운운하면서 공포적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포했던 이 공포적 재림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다원화된 사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이 다원주의는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매우 유익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 이 다원주의적 사고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원주의의 위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왕왕 발생하게 되는 거죠. 믿음 그딴 게 어딨냐? 신앙 그런 게 어딨어? 예수의 부활 그거 다 신화야. 아무 의미 없어. 이런 도전을 교회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열심히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세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한 천재적인 유대인이 자기의 동족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셔. 우린 그분 뒤따라가면 돼. 라고 했던 그 선언을 왜 했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걸 썼는가? 이 질문을 갖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차곡차곡 읽어 나가다 보면 오늘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그 의미가 불투명해서 아직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굉장히 큰 깨우침을 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는 편지라기보다 교리서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는 건 우리 기독교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요, 자기가 다니는 이 기독교 교회가 어떤 종교인지, 기독교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안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저 기복적 단체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코로나 방지 부적 같은 거 파는데 아멘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수준 낮은 종교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자, 이제 헌금하세요. 네. 이런 천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해주셨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하게 하는 물질주의, 물량주의의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위협, 다원화된 이 세상의 가치의 위협,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재림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 이 교회의 내부적인 위협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서로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고요, 믿음을 잘 정립해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를 이 세상에 온당히 변증하는 신학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교회가 왜 서로교회입니까? 목사와 평신도가 차별이 없이 모두 말씀의 주체, 예배의 주체, 예전의 주체, 그리고 신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한 교회가 바로 우리 서로교회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삶의 신학자로, 평신도 신학자로 거듭나가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달려가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본질적인 단 하나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며 어떤 길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오니 히브리서를 읽고 나누는 내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되 어려움에 처한 사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로교회가 지향하며 나아가는 사역들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나누고 섬김이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당당한 선언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6째 주일이고요.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를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히브리서 다시 정독해 보시고요. 정독하실 때 여러 번역본별로 보시면 재미도 있고 더 유익합니다. 새번역, 개역개정,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다양하게 읽어보시고요. 또 가능한 분은 외국어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의 내공을 쌓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북스에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건강한 작은교회 동역센터 그리고 일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엔 이미 소개를 했는데요. 저희 신간 시집 소확행을 여러분들에게 무료 나눔을 합니다. 근데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해주실 일이 있어요. 서로 북스를 위한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지역 도서관에 이 책을 신청해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 서로 북스에서 나오는 다른 책들을 희망도서로 신청해 주신다면 서로 북스 사역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게 달아드렸으니까 가서 보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